할렐루야. 저희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고백하면서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주만하네. 다같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만나보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의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과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를 찬양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저길 영원한 아주 없도다. 내 친정 사모하는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같이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너를 사랑하리니. 눈을 두렵지 않고 장거리 넘어오네. 주는 높은 산성에 박대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지금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영원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 박수를 치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언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이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들로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without wisdom with no strength. Jesus leads us in by the hand, step by step, the journey's length.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ill walk with Jesus all the day, all the way, keeping step with Jesus till my need not be walk with God, raise to heaven and destroy. We would walk in faith and joy, step by step with Christ our Lord.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ill walk with Jesus all the day, all the way, keeping step with Jesus. Step, step by step, I will walk with Jesus all the day, all the way, keeping step with Jesus.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이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키게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hin 사랑 거룩hin 사랑 힘과 두려움 없는 기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기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말씀과 함께 믿음이 견고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란케 되고 사람 앞에 나 자신을 가리려고 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결핍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평안과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도 길어지며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찾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방황하는 시간을 단축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기쁨의 세상, 축복의 세상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방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힘을 더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지금 시기가 또한 새로운 학년 또한 새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그 길을 축복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또 방문하신 분. 예, 주은이군요. 우리 김수진 권사님 아들 주은 형제 방문했습니다. 반갑고요. 다음 주는 4개 교회 연합으로 블록 파티가 있습니다. 교회 파킹랏에서 하고요. 12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좀 일찍 드리고 3층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쪽 본교회 분들은 일찍 예배를 마치고 막 정리를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정리가 안 된 거 있으면 내려와서 빨리 같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담당한 것은 아이스크림 나눠주는 거, 그리고 작년처럼 벌룬, 그리고 이제 인포부스에 또 한두 명 같이 또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또 도와주실 거나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얘기하시면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동안 날씨가 허락하면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같이 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아져서 아마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시간 될 때, 날씨 좋을 때 같이 참여하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잠시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블록 파티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사 계획위해서 잠깐 모일 테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고 하는 시기인데, 그리고 멀리 이제 타지로 간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연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고침이 필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에서 드린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그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때와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만나며 또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모든 결실로서 우리의 영육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체험하심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장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무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Why is light given to those in misery, and life to the bitter of soul? To those who long for death that does not come, who search for it more than for hidden treasure, who are filled with gladness and joy, rejoice when they reach the grave. Why is life given to a man whose way is hidden, whom God has patched in? For sighing has become my daily food, my groans pour out like water. What I feared has come upon me, what I dreaded has happened to me. I have no peace, no quietness, I have no rest, but only turmoil. 아멘. Pretty dark. 말씀이 아주 어둡죠.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욥기서 말씀입니다. 지혜 문학서라고 알려진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 그리고 또 좀 더 확장하면 시편과 아가서도 지혜 문학서 안에 들지만은 특별히 욥기서, 잠언, 전도서를 지혜 문학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과 아가서는 이제 그 시가 문학서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묶기도 하고요. 시가 지혜 문학서.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지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성경의 각 책들이 각자 특징이 있지만은 이 욥기 또한 특별히 특이함이 많은 책입니다. 욥기는 저자와 연도가 추정하기 힘든 책입니다. 아마도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욥이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리고 욥이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는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 그 족장 아버지가 제사를 주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 100살 넘게까지 된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책으로는 가장 오래전에 기록한 책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한 동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비아탄 혹은 베히모스 그런 동물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전에 악어, 하마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이 창조물, 이 레비아탄, 이 베이모스를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짐승인데 어떤 생물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악어도 힘쓰는 동물이고 좀 무시무시한 동물이지만 그것도 좀 이상한, 마치 고대에 있었던 공룡 같은 거대하고 아주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공룡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전으로 오랫동안 전해졌던 이야기를 후대에 누군가 요약하고 편집했을 것인데, 또 그 시기에는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이 포로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현실에 대한 반영이 아니었을까. 포로기의 암울한 고통스러운 생활. 그리고 또한 욥기에는 다른 성경에 있지 않은 욥기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170여 개가 나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만큼 다른 성경하고 조금 뭔가 특이한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가 성경의 경전으로 등장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별로 논쟁 없이 모세오경과 함께, 그리고 욥기서도 하나님의 경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주인공인 욥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마지막 42장, 그리고 시작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을 제외하고는 다 시적인 그러한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노래 같은, 시편과 같은 문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적 표현이 다 그렇듯이 해석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욥과 그 친구들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읽다 보면 이게 과연 욥이 이야기한 것인지 친구가 이야기한 것인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난해한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변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했던 것처럼 이 욥기에서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거기에서 반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논쟁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욥이 주인공이니까 욥의 얘기가 맞는 이야기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아니라 친구들의 얘기도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과연 틀린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욥기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욥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욥이 의인이었는데,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인내함으로 잘 통과해서 나중에 큰 복을 받았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요약은 시작하는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만 보면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3장과 41장, 그 토론,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짧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그렇게 빨리 쉽게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전에 선교단체에 같이 있을 때 욥기를 이렇게 쭉 묵상을 했는데 한 달 내내 욥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끝내면서 야, 욥기가 정말 인내하고 고통스럽게 보아야 되는 책이구나, 그렇게 농담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39장에 분량되는 이 분량,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인내해라 라고만 하는 것이 우리 욥기의 주제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논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인과응보 어떤 것입니까? 선하고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사람은 평안하고 잘 산다, 잘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하고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 사실 근데 이런 인과응보는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인식이죠. 그냥 일반적인 삶의 사람들의 방식은 나쁜 짓 해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벌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종교에서는, 적어도 종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적용하면은 답답합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사실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욥하고 논쟁하면서 한 말입니다. 맞는 말로 들리죠, 그죠? 이걸 맞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한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다 이해하면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주위의 말을 쭉 보면은 그냥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앞뒤의 말을 보면은 힘겹게 억지로 많은 낭만과 어려움 가운데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오늘은 제가 한 3주 정도 이 욥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1, 2, 3장 욥기에서 시작이 되는 1, 2, 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욥기의 드라마의 시작 부분이죠.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가 시작하면 첫 장면을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막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죽고 가족이 죽거나 막 어떤 큰 폭발하거나 이런 그런 강렬한 시작이 있죠.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욥기서 1, 2장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욥기 1장에는 천상의 회의가 등장합니다. 욥기 1장 처음 시작에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스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알려지기로는 에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스 땅에 사는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에 되는 거죠. 욥뿐만 아니라 욥에게 찾아온 친구 3명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만 이방인, 외국인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7딸과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죠. 그리고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이고 낙타가 3,000마리. 7과 3이 대비됩니다. 계속 나오죠. 성경에 7하고 3은 완전수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7하고 3을 더하면 10도 완전수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도 500결이, 이것도 합하면 또 10 숫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The greatest man in the Ea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뭐냐 하면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완전수를 써가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벽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그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욥은 자녀들이 같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일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욥에 대한 설명 이후에 갑자기 하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상의 회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 사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탄을 보고 하나님이 먼저 이 말을 시작합니다. 너는 어디가 뭐라고 왔느냐? 저는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왔습니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만한 의인을 본 사람이 있느냐? 내 종이다. 그러면서 욥을 자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도발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이렇게 탁 보호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 울타리를 걷어가시면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말에 하나님이 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자. 내가 그를 너한테 내줄 테니까 네가 그를 한번 시험해 보라. 그의 목마는 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권한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먼저 사탄을 도발한 거예요. 야, 너 내 종 그 욥 봤어? 얼마나 멋있냐? 그러면서 거기에 사탄이 발끈해가지고 그럼 한번 검증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내기의 대상이 욥이 된 것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의인 욥을 하나님이 내기의 대상으로 내어준 거예요.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서 짐승을 다 뺏어갑니다. 종들을 죽이고 짐승을 뺏어갑니다. 습격한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들을 불살라버리고 종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또 습격해서 또 다른 무리의 재산을 뺏어갑니다. 모든 낙타 약대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재산이 다 무너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둥이 무너져서 아들 7과 딸 3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종이 와서 주인님, 지금 스바 사람이 모든 소와 낙태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양떼들이 죽고 없어졌습니다. 나만 살아왔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모든 낙타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다 죽이고 나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당신의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동시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고 어머니는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동생은 사고로 죽어버리는 거죠. 아마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욥은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라는 인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은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사람이죠. 괜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서 말이죠. 괜히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욥은 하나님의 지금 영광, 하나님의 자랑 거기에 지금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랑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대학교 모토를 보면은 이렇게 그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그 모토를 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강대의 모토는 서강 그대의 자랑이듯이 그대 서강의 자랑이라. 아, 나도 이 학교를 다녀서 내가 자랑스러운 게 자랑스럽지만은 그게 아니라 학교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이화여대에도 그 모토를 좀 바꿨다는데 세상이 이화에게 물었고 이화는 그대를 답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을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명예 그 대상으로 지금 삼으신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욥의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2장에는 두 번째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야, 봐라, 욥 봐라.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아직 그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것도 다 안 해보고 뭘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그의 몸을 한번 쳐봐라. 하지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 내기 때문에 욥은 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몸을 질병으로 치시는데 아주 극심한 피부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하도 가려워서 기왓장, 돌 같은 걸 가지고 몸을 퍽퍽 긁었다는 이야기, 그걸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도 이제 고난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70인역과 다른 전통을 보면은 이 욥의 고난이 한 30년 동안 지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욥은 자녀들의 죽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표현을 안 하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 가족들의 고통을 더 아프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들 가운데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을 그렇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이 아내에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가족
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본인의 오는 아픔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뭐 독립투사들 예전에 고문을 받고 막 어떤 실토하게 하는데 본인은 아무리 고통당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가장 건드리는 게 어렵게 건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들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고문하거나 가족들을 괴롭게 하면은 못 견디고 굴복하는 게 있죠.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치는 것이 우리에게도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에 아주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변증 책을 많이 썼는데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오랫동안 독신으로 있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회, 거기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만둘지도 모르는 위험에 빠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진짜 위험이란 그분에 대해 이처럼 끔찍한 사실들을 믿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무서워하는 결론은 그러니 하나님이란 결국 없는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인 거야.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아내를 H라고 불렀습니다. H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평화롭다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모든 괴로움이 죽음과 더불어 더 사라진다고 확신하는 걸까?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갑자기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관성 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고 소망할 때마다 목이 메는 것은 H와 내가 드렸던 기도와 우리가 가졌던 헛된 소망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의 부질없는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진단이나 엑스레이 사진을 통하여 혹은 이상하게도 나아지던 상태, 거의 기적과도 같았던 일시적인 회복 등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던 희망, 심지어는 희망하도록 강제되었던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동산의 길을 걸어 올라갔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듯 보일 때마다 실은 다음번 고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전 치과에도 안 가보았단 말인가? 주님,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 그녀를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괴념치 않을 때까지만 H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주소서. 제가 어린이들에게 지금은 사탕을 못 먹는다. 하지만 너희들이 자라서 정말로 사탕을 원하지 않을 때쯤 되면은 실컷 먹어도 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증을 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했던 믿음의 신앙 있는 사람의 고백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내에게 이 말을 한 이후에 욥에게는 새 친구가 방문합니다. 새 친구도 이 욥의 몰골을 보고 아무 말 못하고 같이 함께 7일 동안 같이 그저 울어줍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욥의 아내인데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맨 마지막에 욥이 새로 결혼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 결혼을 했는지 이전 아내와 그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욥은 또 다른 아들 7과 딸 3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새로 얻게 된 딸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딸 세 사람을 하나하나 지금 언급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로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친구들의 방문 이후에 욥은 욥기 3장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주 어둡죠. 1, 2장에서 욥은 용감했습니다. 의인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태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1, 2장이 끝나고 42장이나 되는 기록 전체에서 3장에서 벌써 욥은 절망과 낭망으로 빠집니다. 앞에 믿음과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3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난 것을 저주한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특별히 지금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냥 차라리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조금 인생을 사셨던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가볍게, 어떤 때는 정말로 3장의 고백은 욥의 낭망, 절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과 같은 의인이라고 했던 욥의 그 아슬아슬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신앙이 표현되어집니다. 좌절과 낙담, 회의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하나님을 조소하는 것 같은 그런 도발적인 그런 단어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의 믿음의 사람이 이래도 될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래도 될까? 믿는 자인데. 욥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지금 하는 말의 언어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교정해 줘야 되겠죠. 욥과 이제 친구들의 대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단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적인 인물, 한국에서는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다, 나쁜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는 한국을 가난에서 한국을 정말 새롭게 일으킨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 혁신의 아이콘, 인류의 기술을 한 단계 진보시킨, 생활을 편리하게 한 사람. 그러나 그의 가정사나 주위에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말하자면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자 있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왕에게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명령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쪽으로 도망갔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어떻게? 다윗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원수인 사울 왕을 살려주었다. 위대한 왕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죠. 욥이 토해내는 언어,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과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느니라.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이다.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금 현실 가운데 욥은 미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그 가운데 토해내는 언어들이 욥기서에 가득합니다. 요즘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추상적인 것 그리고 아름다운 개념, 세련된 사고는 기도의 적이다. 바위에 발가락이 부딪히고 밤새도록 폭풍 가운데 몸이 흠뻑 젖고 원수에게 뺨을 맞을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과 없이 그냥 막 입이라고 그냥 막 토해내는 이 욥의 언어, 믿음의 위인이라고 보기 힘든, 어쩌면 아슬아슬한 것 같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가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과연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는 말씀이 이 욥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의 이 욥의 이 토해내는 이 말들은 시편의 많은 기도와 유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토해내는 말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아픔을 보지 않습니까? 왜 원수들을 이렇게 그대로 놔두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에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너 왜 그런 식으로 나를 불신하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욥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쭉 있지만 그런 표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좌절의 언어, 절망의 언어, 그것만으로는 불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닌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의 고문과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는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 앞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았거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빛과 영없는 이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실하신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많은 틈들에 자기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듣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